3월 5일 목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원래는 좀 잘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장면은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 독특한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하려면 수전절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수전절은 주전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이 마카베오라는 형제가 그 성전을 좀 정화한 사건이에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사람들이 왜 쫄딱 망했는지를 떠올리면 대부분 이제 신앙적인 이유들을 찾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물어봐요. 야, 도대체 너 자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인 척 하는데 너 진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 수전절이 사실은 깊은 의미는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 지배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구원할 것, 다윗이 오셔서 자신들의 압제와 가난과 억울함을 풀어줄 것들을 기대하며 벌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도 좀 있어.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리더십도 좀 있어. 또 예수님 보니까 죄도 안 지어. 또 예수님 보니까 설교도 좀 말도 탁월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슬슬 얘기한 거예요. 너 메시아면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지 그래. 근데 이들이 원했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고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에 대한 구원이었고 병을 고쳐주는 구원이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원해서 예수님을 부추긴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경배하고 섬길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성전은 너희들이 와서 소원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와 연합하고 교제하여 너희 영혼을 풍성케 하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미에 안 맞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내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짜증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성전의 주인이신데 자기 보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어떤 그 타짜라는 영화에 얘기하잖아요. 너 내 밑에서 일할래? 그랬더니 아예 어떻게 호랑이가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예.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서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도 외적인 또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고집과 아집과 살아온 방식과 수많은 상처와 거절감으로 얼룩져 있는 내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영혼의 구원자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치유받고 영혼이 회복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표적을 행하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의 삶을 돌보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줬는데 어떤 것으로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행한 것으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치려고 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얘기는 이거죠. 너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등대가 움직여야 돼요? 배가 움직여야 돼요? 배가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또 내 삶에 돕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주고 계시다고 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실망감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 그것은 이웃과 가족에 대한 부드러운 시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예민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말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아직을 꺾을 줄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사실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단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써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족에 대한 또는 이웃에 대한 교회 지체에 대한 태도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숨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에 안 맞으니까 자기 뜻대로.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이미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내 마음과 삶이 안정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와 낯선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에 대한 태도와 지체에 대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 영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과 또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과 사실들을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자꾸 회복해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 원하는 하나님,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자녀들이 이거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책을 읽으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독려하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럼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상은 그 교수님 아빠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 10,000원 줄게 그러면 이미 지갑 안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넓어지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은 원래부터, 그런데 아빠는 나에게 10,000원을 주는 사람이야. 저는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 주세요. 그래, 이 책을 읽으면 아빠가 10,000원을 줄게. 아니요, 아빠는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잖아요. 10,000원 주세요.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너에게 10,000원 줄게. 아니요, 아빠는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밤새 아빠한테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주겠죠. 왜냐하면 부모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가슴이 좀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부활로 증명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이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로 완성된 우리의 신앙들을 온전히 생각하고 다시금 그분의 승리를 확신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10,000원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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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은 사람은 돌로 치려고 했지만 여기 세례 요한이 요단이 세례 베풀 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41절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따라합시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쿠데타 일으켜달라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를 다 믿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내 삶에 있는 사건들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이 있지만 그 고집스러움과 아집스러움을 내리고 전적인 항복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고 작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전인격적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안정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참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고 부활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내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만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도 의지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의지가 되죠. 어떤 남자가 계속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확확 열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마음을 쉽게 안 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평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실되고 자기에 대한 마음도 변함이 없고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원하는 목적이 딱 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또는 그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크고 작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게 될 거예요. 그 안정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인생,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수용받기 위해서 애쓰던 인생,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그 두려움들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해했던 잘못된 열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가족과 지인과 지체와 이웃과 자신을 향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자유와 사랑, 그 따뜻함을 이제 봄이 시작됐잖아요. 경험하는 2020년 6년의 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